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오늘은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하니 주 여호와께로 말하였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우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가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평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19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고 27절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까지 있는 이 68편은 배경이나 혹은 그 특정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이 깊이 없어서 내용을 확실하게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지은 것은 맞는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도 그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다윗의 개인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종의 약속, 확약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24절, 25절 이렇게 쭉 뒤로 나가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이방신을 포함해서 신이 인간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바치고 신에게 뭔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도 상호 교류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를 신에게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고 경험에서도 뭐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은근히 그 안에 흐르고 있고, 특별히 이 내용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확정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처럼 되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져 주시고 대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것. 이게 이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공연하게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까닭은 이런 영적인 평안, 안식, 쉼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뭐 책가방처럼 뭔가 무거운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본연의 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죄 이후에 인간들은 어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까? 남자들은 노동의 짐을 가지고 있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죄의 짐 같은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들은 산고를 겪는 거죠.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까지, 그리고 부부로서 부모가 같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또 끊임없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노고가 겹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어떻게 보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그런 노동의 현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결과물을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인데 19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곧 이렇게 표현한 거는 즉 말하자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은 말하자면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크게 보면 뭐가 되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또 다시 표현했고,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고, 이건 당연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그건 별거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 자체는 길으면 뭐 100년, 120년이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진 상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맞고, 그러나 그건 너무 협소한 구원이고, 그걸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영적인 그 억압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갖게 되는 위기, 또 갇혀 있는 것,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구출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전쟁 중에 적군에게 붙잡혀 있으면 뭐 특공대가 와가지고 구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장치들이 가능한 게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억압이나 또 구원 받아야 될 상황이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특별히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억압은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많이 없죠. 사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의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혹은 어리석은 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생겨난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가끔씩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힘을 빌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만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해서 영적인 부분,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로 신뢰할 만하냐? 영과 육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치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백까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20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기 사망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위기 가운데 뭐 적군의 손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사망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쭉 가면서 실증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영적인 상황에서의 구원까지 다 이해한다고 하면 부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21절 볼게요. 그 원수의 머리 곧 죄가에,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게 이제 누군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그 악한 자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인생들의 그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21절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해놓고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시시때때로 고통을 가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죄가에 항상 행한다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 자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쁜 건 그 죄가에 항상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 행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계속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죄 속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다가 그 문화 자체도 굉장히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보면 굉장히 잔혹한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 잔혹한 징벌은 뭡니까? 그런 자들의 정수리, 머리 꼭대기잖아요.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머리를 깨트려서 터트려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수를 하나님이 막 다니시면서 머리를 막 쇠몽둥이나 나무몽둥이를 막 깨트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 끔찍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대신 막 원수를 갚아주시고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자들을 막 이렇게 깨트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자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들이 또 다윗과도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개별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죄가에 항상 머물러 왔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나타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진 않죠. 사적인 원수를 갚아주러 하나님이 막 오십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중첩되는 교집합처럼 중첩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하필이면 이스라엘과도 대적 관계에 있고, 그런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실 정도로 큰 거죠. 정수리를 깨트린다는 게 이게 말이 쉬운 거죠.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깨트려버린다는 의미잖아요. 머리통을 쳐서 깨트리는데 이게 자애로운 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상대편 원수를 깨트린다면 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비례하잖아요. 작은 죄를 졌을 때 혹은 간헐적 죄를 졌을 때 막 하나님이 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통을 쳐서 깨트릴 정도라면 그 하나님이 더 무서운 하나님이 되겠죠. 죄의 양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상응하도록 징계를 주는 거니까 그 원수들이 얼마나 큰 죄를 오래도록 졌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하고 이게 다 겹쳐 있는 거죠. 22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건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저희라고 하는 거는 죄가에 항상 머물러 있는 악한 자들인데, 바다 깊은 곳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산 사람이 어떻게 바다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이게 이제 앞부분에 19절 20절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 사망에서 피하다. 이렇게 20절에 사망에서 피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망을 깊음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깊은 바다 같은데 땅속 이렇게 표현하듯이 반대로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해준 거니까 다시 22절로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는 건 이건 심판을 위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살려주려고 나오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1절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면 이미 수장돼서 묻혀있는 자들을 도로 꺼내 오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꺼내와서 상을 주겠어요? 아니면 징계를 더 하시겠어요? 징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징계, 이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23절에 보면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고, 그런데 원수를 직접 갚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심판하는 광경들을 같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옆에서 그걸 다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한테 그 원수를 직접 갚으라고 하실 일이 없죠.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를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 때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고 하는 그런 광경을 저는 상상하게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심히 그들을 치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원수인 불의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심판자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의 과정과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들이 깊은 데서 도로 나와서 매맞는데 그 피에 발을 잠그게 될 정도니까, 피가 땅에 조금 흐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판대 앞이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불의한 일이 한두 번 됐는데도 하나님이 막 그 피가 발에 잠길 정도로 징계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더 흉악한 신처럼 보일 거예요. 광폭한 신처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평소에 자행했던 그 악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대로 끌려가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멸망시킨 자의 죄인 거죠.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가 여기서도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했던 자들, 바산에서 왔던 자들까지도 다 한 거니까,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되든 죽은 지 한참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는 아무도 그걸 도망칠 수도 없고,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손사래질 칠 수도 없죠. 하나님이 뭘 기억을 못 하실 리도 없고, 의로운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 뒤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죄악 역시도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23절 뒤로 가면 더 끔찍하죠. 내 개의, 우리가 키우는 개들이 있다고 상상할 때,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혹 구약에 이런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방치됐을 때 들개들이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평소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주받은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천수를 누린 다음에 평안하게 죽고 평안하게 내장이 되는 것까지를 굉장히 복된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신이 방치되어서 들짐승들이 뜯어먹을 정도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저주받은 인생들인 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든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의 시신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다시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짐을 대신 져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셔서 심판을 하시고, 이게 심판도 완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약도 끝까지 다 지켜주시는, 이 언약이라는 건 양면적인 거예요. 신명기 언약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한 길로 가는 자들은 어때요? 저주가 있죠. 그게 언약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만 언약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 본인이 안 받아들이지만 이미 그 언약 안에 불의한 자들이 받을 징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잊으시거나 망각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베풀어 주시든 징계를 베푸시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런데 어디에 서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에 21절, 22절, 23절은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기꺼이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져주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면 24절, 25절, 26절 그 뒤로는 전부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들을 다 완전하게 제어하시고,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개선하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2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건 다윗 때에 아직 완전하게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성소라고 표현한 건데 뭐 성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게 단순히 인간들이 인간 세상에 지어놓은 그런 한계가 있는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개선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행차를 하시면 25절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고 악사들은 뒤따르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왕의 뒤를 이어서 그야말로 노래 부르는 찬양대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당연히 개선의 노래들이 그 안에 뿜어져 나오겠죠.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기쁨으로 이 무리를 따를 수 있겠죠.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야곱의 12지파를.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태를 쫓아서 나온 너희여 라고 하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야곱 한 사람이 12지파를 출생시켰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 이 대회라고 하는 건 성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온 광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수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우리가 매년 해왔던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경회 같은 혹은 여름 수련회 같은 때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회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뒤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쭉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하면 좋을까요? 경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19절 다시 돌아가면 19절 맨 마지막에 구원이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으니까 그 구원이 뭔지는 20절로 23절까지가 쭉 나오는 거고, 죄악된 자들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들에게는 심판,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이런 마지막 때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일이 되겠죠. 그 찬양하는 무리들 혹은 그 무리들의 진행되는 대회 안에는 27절에 거기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대회가 열리는 그곳에는 혹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해놓고 작은 베냐민,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 유다의 방백,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나 혹은 방백들이라고 했으니까 장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것.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몇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사람들, 작은 지파부터 시작해서 큰 무리의 지파들, 그리고 작은 아이로부터 방백까지, 방백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그 관리들까지도, 어린 아이로부터 관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오게 될 것이다. 언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개별적인 때도 가능하겠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그리고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징계가 굉장히 끔찍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줄을 설 수 있겠니? 라고 이 노래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그걸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찔림을 받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척을 져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불의한 길에 서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나의 결론으로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가벼운 진리는 아니죠. 굉장히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죠.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매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집중해야 될 말씀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21절에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거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한두 번 우리의 실수로 저지르는 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죄과에 머무르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더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진리를 오늘 또한 배우게 됩니다. 모쪼록 말씀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하시고, 반대로 기꺼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신 이 언약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도록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도 없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연약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반드시 거룩한 말씀을 조차 살게 하시며,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흉해지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염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주의 귀한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부분이 평상시답지 않게 곤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용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